하니까 그것을 망한다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맨날 망한다는 얘기만 해봐요. 사람들 좋아합니까? 힘든데 더 힘든 얘기에, 심지어는 이제 망하니까 이제는 포로기 잘 있다가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조상 때도 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당하더니 이번에도 또 이제 좀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굳이 나가서 뭘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집안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특별한 법칙이 없어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은 하기 싫은 사람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뭐 기도원도 그렇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이 그 핏줄 가운데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몰락해 보이는 그 가문, 그래도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아히멜렉 그 가문, 아비아달 가문이 아니었으면은 다윗이 또 상당히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쓰임 받았던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관점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서, 그 성경을 보면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천지를 창조한다라는 것, 그냥 없던 거 그냥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또한 하나님 다 맡겨주신 거죠. 교회에서의 역할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또 누군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6절에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 좀 어린아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실제적으로 조금 어렸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반응 자체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슬픕니다. 왜 슬픈 거예요? 말할 줄 몰라서 슬픈 것이 아니라 좀 하기 싫은 거야.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지명했고 선택해서 너 이렇게 앞으로 쓰임 받아야 돼 하는데 첫 마디가 주님 슬픕니다.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게 슬픈 거예요.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불러주신 것 때문에 슬픈 적.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시면은 내가 이런 일 맡길 거야 하면 그래도 대놓고 하나님 슬픕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다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주의 일에 대해서 쓰임받는 것이 기쁨과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맡겨 주셨을 때에 그 많은 일들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지금 누가 맡겨줬는가,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소명을 맡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7절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하나님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나 딴 사람 알아볼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모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소명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마음 바꾼 사람들이면은 굳이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한번 찍히면 끝이야. 이 보면 하나님이 딱 써야 되겠다 하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96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다들 이렇게 연수에 드셔서 오신 분들의 스토리들이 많아. 이런저런 스토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도 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감미사도 하시고 은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가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신앙 간증 하잖아요. 보면은 그분 간증, 장사를 하셨는지 뭘 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분은 퇴근하면서 무슨 현금이 도는 장사를 하셨나봐요. 그 푸대자루에다가 현금을 담아가지고 퇴근하시는 그런 모드의 분이었는데 그거 계속 하셨으면 안 오셨을 텐데 뭔가 좀 이제 중간에 스토리가 저 자세히 기억을 안 났는데 그 뒤로 하고 이제 나중에 목회 잘 하셨어요. 듣기로는 그 경기도 쪽에서 잘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또 신학교 동기 한 명은 의대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딱 신학교 갈 고성적이 나온 거예요. 수능이 딱 그 성적. 다른 데 전혀 움직이지 못할 만한 전대 미문의 성적을 받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알아. 내가 왜 이 점수 받았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그 일을 맡은 자들의 특징은 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와 민족을 그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온전한 선지자로 사용하기로 원하셨던 그분께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면 가고 말하라는 거 말해. 아주 단순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하나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키시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과 또 고난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분별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전하고자 하니까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8절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보이기에는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아울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있는 것.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첫 번째 약속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행하는 것.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나머지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 자체가 많은 부분 삶에 있어서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두었다라는 것.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술에 선포하는 것들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할 때나
또 셀 모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그런 은혜와 또 입술의 할 말에 대한 이 권세 자체를 그분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특권 자체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온 우주 만물 또 오늘 좀 작게 보면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가 움직일 때는 바벨론이 이 강성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나라와 나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의 선포를 사용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펼치고 나아가겠다는 것. 여기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예레미야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그 주의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끄심 따라 움직이는 거죠. 뭘 잘하고 못함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크게 다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예레미야의 이 소명 기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 4절부터의 그 10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서 전체의 이 스토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소명기사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명기사의 내용들이 더 발전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행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으로의 삶의 정건에 경험하게 될 것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소명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비춰진 거죠. 마치 신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런 그 아나니아의 그 내용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는 그 소명 기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명 기사죠. 그 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해야 될 것. 또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갈 때가 있다라는 것. 그가 감당하게 될 고난의 모습.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다라는 거 아주 강력한 순간이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명 기사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또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 그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입술에 두었기 때문에 입술에 선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발견하기 힘들고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한, 종교 개혁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시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포로기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또 다윗 가문에 있었던 한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가죠. 스룹바벨도 또 순간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또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이 소명기사 몇 줄 안 되지만은 이 몇 줄 안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삶의 여정 자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같이 갔으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같이 안 가요.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으로 갔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포로기를 이야기하고 바벨론 편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던 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이제 남아있다 어떻게 되냐면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총독을 이제 파견하게 되고 이 총독이 살해당해요.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같이 예레미야도 같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록이 사라져요.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됐었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 공동체는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또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그때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낮에 이제 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아예 버린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토록 홀로코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해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또한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뭘까?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소명 감당했는가? 주신 것들 감당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결국 그 정도 범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믿음,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주님께서 내게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소명을 맡기셨다는 그 믿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뭘 잘해서 불러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 감당은 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또 가시밭길 걸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며 또 이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비춰주셨고 예레미야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간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